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26장을 하였는데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래 계속해서 머물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곳에 그대로 머무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른 그곳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100배의 풍작을 이루도록 흉년 가운데에서 100배의 풍작을 이루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 또 블레셋 족속들에게 이 이삭이 계속해서 힘겹게 파놓았던 어떤 그 우물들, 이 블레셋 족속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같이 싸우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양보하고 넘기는 어떤 그런 성숙한 이삭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이 블레셋 족속들이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들이 보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두려워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26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7장을 볼 것인데 27장은 이삭의 그 야곱에 대한 장자 축복, 그 장자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제 인류의 구속사의 무대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보면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여서 족장권을 계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1절에서 4절에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5절과 29절에는 리브가의 계략과 그리고 야곱이 합작하여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족장권 상속을 축복을 받게 하는 내용이 5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41절에는 이 족장권의 그 상속을 축복받지 못하였던 그 에스의 그 분노와 울분과 그리고 야곱에 대한 살해 계획이 30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2절에서 45절에는 리브가가 에스의 어떤 그런 신중을 알고 야곱을 도피시킬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나갈 텐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날이 굳이고 이래서 제 눈이 안 좋아서 이 원고가 잘 안 보여서 옆에 스탠드를 켜놓고 합니다. 조금 불편해 보이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이 137세라 그러면은 이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나이 40세에 결혼하였지만은 60세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때에 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137세라고 하면은요, 이 야곱과 에서는요 바로 77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는 주로 야곱과 에서가 굉장히 젊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 나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7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철이 없어서 일어난 어떤 장자 축복권을 탈취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철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어떤 그런 리브가와 이삭의 어떤 그런 경솔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말인데, 물론 그런 육신적인 시력이 약해져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삭의 행동을 보았을 때는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 있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엘리 사장도 됐다 그랬습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그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것도 이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까지 지금 어두워져 있는 이삭의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오늘 이삭이 에스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에스를 부릅니다. 이삭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래서 이제 내가 네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장자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축복권을 이렇게 계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에스를 축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에스를 부른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왜 이때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삭이 이 축복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137세면은 거의 43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 이삭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 때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삭도 막연하게 이제 자신도 얼마 못 살고 죽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은 더 살아서 43년은 더 살아서 180세까지 삽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의 그 생명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산삼을 먹든지 인삼을 먹든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거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건강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의 어떤 그런 건강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그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고 성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7장 이제 또 이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우선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맛있는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맑은 정신으로 마음껏 축복하려는 의도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이것은 일종의 종교 의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방금 이 안에서 이삭이 자신 저기는 별미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것을 보았으라도 우리는 이삭은 곧 죽을 사람은 아니요. 뭐 물론 시력은 약해져 있었지만 곧 죽을 만큼의 어떤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죽기 전에 사람이 무슨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런 별미를 평소에 먹었던 즐겼던 것을 먹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삭의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삭이 육적인 눈만 지금 어두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사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가 예스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이 이삭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복중에 이 아이들을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삭은 이 언약의 상속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자연적인 장자권 계승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장자에게 그 장자권을 계승해 줘야 된다라는 그들의 관습,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 그리고 이 에스를 향한 어떤 편애하는 마음, 야곱보다는 에스를 더 좋아했었다라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그런 편애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 평생 동안 늘 하나님의 뜻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셨던 분이지만 마지막 자신이 죽기 직전에는 딱 한 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어긋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그 고통, 그 고난을 당하기에 앞서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몰려오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하실만 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지만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조금 달라졌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예수님도 갈등을 겪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욕심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 5절, 6절 이하부터는요, 이제 리브가의 계략이 이제 나타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가 있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에스와 그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였던 그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에 대하여서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이삭이 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갖다가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이제 야곱을 부르고 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받을 그 축복권을 탈취하려는 그 계획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은 사실 야곱이 아니라 거의 리브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계획이 있잖아요. 아주 치밀합니다. 이 리브가가 아주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리브가의 계획을 9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아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리브가 참 아주 똑똑한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리브가는 에스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을 불러 집에 기르는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오도록 하고 자기가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눈이 어두운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서 또한 야곱에게 에서의 옷도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털을 야곱의 손과 목에 붙이고 이삭에게 가게끔 합니다. 아주 치밀한 여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이삭이 속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삭이 사냥한 고기와 염소의 고기 맛을 구분하지 못했을까라는 같은 그런 의문이 들죠. 예, 그런데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염소 새끼의 어떤 고기의 질이나 그런 맛이 야생 동물의 그 고기 맛과 그 육질이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리브가가 그 별미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염소 새끼의 털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윤기가 있어서 인간의 그 털과 아주 역시 이것도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당시 이삭은 시력뿐만 아니라 촉각도 아주 이렇게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 염소 새끼의 그 털이 이삭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삭의 어떤 그런 촉각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고 그것을 알고서 이 염소털을 리브가는 야곱의 몸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리브가는 에서의 그 야곱에게 에서의 그 옷을 입힙니다. 왜 그럴까요? 예, 옷에는요 에서의 뭡니까 그 특유의 냄새가 배어져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촉각이 안 좋을지라도 그 옷, 야곱에게서 나는 특별한 냄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서에게서도 나는 어떤 특별한 그들만의 냄새가 있을 테인데 이 야곱이 가면은 야곱의 냄새가 풍겨 나오면은 이삭이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에서인지를 나중에 보면은 에서인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야곱의 목소리 때문에 자꾸 어떤 경계심을 가져요. 이 이삭이 이러한 상황, 그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리브가가 다 예상하고서 이런 아주 치밀한 그 계략을 리브가가 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치졸한 계획, 이 치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었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중간에 뛰쳐나올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었을 때
이것이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이 치졸한 계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주 이 겸손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실수를 선용하셔서 아주 비열한 계획이지만은 이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앞서 나가고 인간의 어떤 그런 경솔한 행동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야곱이 리브가의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삭에게 나가서 복을 받기보다는 이것이 이 계획이 탄로가 나서 자신이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족장 시대에 가부장의 권위는 아주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친이 내리는 복과 저주 역시 아주 권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으러 갔다가 잘못해서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이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의 지나친 어떤 그런 열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랍니까? 13절에 네가 만약에 그것이 들켜서 저주를 받을 상황이 되면은 그 저주 네가 받지 않고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이 계획에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고 있죠.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라고 나옵니다. 만일 속임수가 탄로 나더라도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리브가가 잉태시에 받았던 복중 계시에 대하여서 그만큼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담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임신하였을 때 이 야곱에게 장자권이 계승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서 지금 이 계획을 담대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 그리고 장자권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공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둘러싼 이 음모와 사기극의 주모자는 바로 주모자는 리브가인 것 같은데 이 리브가의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브가의 행위를 이 하나님의 뜻, 곧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그런 선한 의도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 또 이 의도를 이 거짓과 음모잖아요. 이 거짓과 음모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의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선한 뜻보다는 어쩌면 또 야곱에 대한 어떤 그 편애로 인하여서 이 일을 더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비뚤어진 모성애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인간적인 집념과 열정은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전에 사라가 이 하나님의 그 뜻,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하간을 통하여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또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어쩌면은 이 사라나 지금 리브가처럼 우리 인간의 무모한 연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나친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야만 하는데 인간의 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가 될 거라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먼저 그런 경솔한 생각을 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에서에게 넘어가서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에게서 에스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그리고 인내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그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낭패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지금 다 끝날 것 같은, 방금 이삭이 에스를 축복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는 어떤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야곱의 사기극이 이제 18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18절 그 하반부에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나오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18절 그렇게 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20절에 이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까지 그 리브가와 자신의 속임수가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던 이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를 이제 속이기로 결정하고 난 뒤부터는요, 아주 더 뻔뻔하고 담대하게 이 이삭을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야곱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 목소리를 듣고서 이 이삭이 경계심을 품고서 또다시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 짐승을 어떻게 속히 그렇게 빠르게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에서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일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아주 놀라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잡도록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 거짓말을 갖다가 속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리브가의 어떤 그런 계략이 탄로날까봐 탄로나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이 소심한 야곱이 이제 막상 실행 단계에 나아가자 당당하게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이 부정한 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은요, 그 환경에 얽매여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한번 짓기 시작하면요, 그 가속도가 붙는 것 같고 그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우리는요, 스스로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가장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악의 비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육적인 죽음도 생겼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바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애초에 이것이 죄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죄악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삭이 계속해서 이 말은 분명히 에서라고는 하지만은 이 에서에 대한 에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자 계속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한번 만져보자. 네가 정말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자.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에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그 목소리에 의심이 나서 만져보았어요. 그 만져보았는데 이제는 이 털이 만져지니까 에서에게 털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털이 많은 것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에서라는 것을 이 이삭은 생각하게 됩니다. 시력과 촉각이 둔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이처럼 성공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결과입니다. 야곱이 장자권,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려는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정당한 방법으로 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계승케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조급함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에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풍부한 양식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기후는 굉장히 건조하고 가뭄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밤새 이슬이 그 땅 가운데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슬은 팔레스타인 땅이 건조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자라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은 주로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이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우위권을 갖다가 축복합니다.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축복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합니다. 29절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이삭에서 이제 야곱이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그런 축복의 내용보다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축복의 주체를 우리는 이 안에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지금 축복을 하지만은 이 축복의 주체는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다음에 이 축복의 내용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주체는 이삭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진정한 축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또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런 수단과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은요, 어떤 사람에게 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곧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이때 우리 복을 자꾸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에 어떤 그런 복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내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또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탐 대신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적은 것, 이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복을 잃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과 45절에는요, 이제는 이 복이, 에서가 자신에게 임해야 될 어떤 그런 장자권의 그 축복이 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에서가 아주 분노하는 어떤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살해 계획, 이것을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눈치챈 리브가가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내용이 자 30절과 45절 사이에 나타나가 있습니다. 자 에서가 사냥을 한 후 이삭의 별미를 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삭에게 나옵니다. 이삭에게 나왔을 때 이제 가지고 왔겠죠. 아버지 내가 만든 이제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지? 30 몇 절이죠? 32절에 볼 것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자 이러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것에서 오는 어떤 그런 놀라움 때문에 그것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떨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아마 더 큰 그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에서 제외되었잖아요, 에스가. 그런데 언약에서 제외되었던 이 에스에게 이 에스를 자신의 어떤 그런 편애와 고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에스에게 주려고 하였던 어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에스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서 정말 거룩한 두려움에 이렇게 심히 떨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공통점이 있죠. 이 이삭과 리브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신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리브가가 온전하게 신뢰했다라면 이런 야비한 거짓된 계략을 꾸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의도로 이 일을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각각 자신의 어떤 그런 방법대로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이 상황이 아주 어렵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적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자식에 대한 편애가 있었어요. 이 자식에 대한 어떤 그 편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꼬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가정사를 갖다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렇게 해주시겠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은 지금 우리의 눈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믿고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다 가져갔다라는 것, 이삭이 야곱에게 자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을 다 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에스는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눈이 획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4절은 뭐랍니까? 소리질러 슬피 울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의 어떤 그런 분노, 절망감, 질투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이 단어에 다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가 소리를 지르서
정도로 마음이 비통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너무 쉽게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어떤 그런 후회의 감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삭과 에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축복이 이 야곱에게 다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니까 이 에서에게는 별로 할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뭐냐면은요. 속아서 빌어준 축복일지라도요. 자신의 그 입 밖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축복은요.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에서는 야곱이 가지고 간 축복 외에 부차적인 것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좋은 복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37절에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모든 좋은 것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에서는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에서는 뭐합니까? 이삭에게 남은 그래도 줄 수 있는 복이라도 있으면은 좀 달라라고 이삭에게 축복을 애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에서에게 주는 그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어떤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39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내 주소는 39절 볼까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 에서와 에서 후손이 살아갈 그곳이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아니죠 사실은요. 뭐 거의 저주에 가깝고 이 바로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 그 에돔 족속이죠. 그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인 세일산 그 주변에 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40절에는요. 너희가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삭이 하는 것입니까? 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입술의 어떤 그런 의지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만을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칼을 믿고 생활한다 그럽니다. 아주 호전적인 백성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기질상 아주 호전적이고 약탈을 일삼는 유랑민족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기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아까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형이 아우를 어떻게 섬기게 된다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네가 아우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이 에돔 족속들은요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이때도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통치를 다윗 시대 때도 통치를 받게 되고요. 나중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하스몬 왕조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한 100년간. 그 바로 하스몬 왕조 때 이 에돔이 그 하스몬 왕조의 그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은 야곱에게 축복하였던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이 에서에게도 이제 그것이 성취되어집니다. 아우를 섬기고 했지만은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통치되어졌다가 벗어나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윗 때 복속이 되어졌다가 뭡니까? 그 남유다 여호람 왕 때에 이 에돔이 그곳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스몬 왕조 때 통치를 받다가 누구 때 벗어나게 되냐?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롯이 어디를 통치합니까? 이스라엘을 나중에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헤롯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뭐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헤롯이 마치 그 총독처럼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돔 족속이 이렇게 독립하게 되면서 이 예언도 역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이래서 아주 어줍지 않은 어떤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의 축복도 다 빼앗기고 마치 저주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에서는 너무너무 분노가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장례를 치르면은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때 에서는 이 아버지가 뭐 곧 죽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곧 죽으시고 나면은 한 일주일이나 한 며칠 뒤에 이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을 아마 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제 이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피신시키려고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 이렇게 45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인데, 이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만약에 에서가 이 야곱을 갖다가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에서는 친척들로부터 그 족장 그 부족 가운데에서 축출되어지거나 아니면 피복수로 인하여서 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죽고 에서도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리브가는 잠시 동안 이 야곱을 하란 땅에,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이었죠, 그죠? 하란 땅. 그리고 자신 오빠가 있는 라반이 있는 이 하란으로 이렇게 며칠만 있다가 오면은 이 다혈질적인 에서의 그 마음이, 그 분했던 마음이 식어질 것이고, 그때 돼서 야곱이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란을 피신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이 리브가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곱의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리브가는 죽기 전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이 리브가의 아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지게 하였고, 야곱은 그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리브가 자신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야곱을 이제는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 이런 낭패들을 자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보았고요. 나중에 뒤에서 가다 보면은요, 아주 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사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 아주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렵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좀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다고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앞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다가 한 가정이 거의 파탄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그런 악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고 인간의 악과 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27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눈물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28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